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를 붙잡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예수를 곧바로 대제사장에게로 이끌고 갑니다. 5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집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이제 공회를 열도록 해서 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붙잡고 곧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그들은 이미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든 공회원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예수를 칠 증거들을 많이 찾았으나 그 증거가 그냥 딱 드러나도록 이렇게 그냥 딱 내세울 만한 그런 증거가 사실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율법이 행해지던 그 유대 공동체 속에서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생사가 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벌로 다스리도록 율법에 규정하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 공동체도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 공동체의 통치의 기본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같습니다.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서 그 기본을 깨뜨려 버리는 일들이 바로 거짓 증인을 통하여 행해지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리고 왜 이토록 거짓 증인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벌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거짓 증인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설 때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증인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증, 거짓을 말할 때는 그 벌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바로 이 증인들은 본 것, 그리고 그가 본 것, 그 진실만을 분명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벌하게 될 때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꼭 세우도록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도록. 모든 죄에 대한 송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회라는 건 가장 최고의 그 결정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그런 기관이겠죠. 그 공회에서 모든 최종의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대표라고 일컬어졌던 그 공회원들이 그 거룩한 공회에서 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공회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7절에 보시면 예수를 칠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합니다.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한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이 거짓 증인의 입으로 뭘 말하게 하는가 하면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아주 중요한 장소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여기는 곳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모독죄를 짓거나 또한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거나 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고, 모독죄를 지면 그 모독의 죄를 당하여야,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7절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으로.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말을 이 사람한테 넣어주고 가서 증언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자리에 앉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거나 또한 말씀 그대로를 내가 사모하거나 담아내지 못하면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잘못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예수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 직접 듣고 있었는데, 그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을지 몰라요. 58절 다시 보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비슷하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놓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증인이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제 이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도 들은 거예요. 듣고는 와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58절을 다시 보시면 이 증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라고 해요. 내가 헐고. 예수님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헌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주소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성전을 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나중에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줘도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21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준비된 일이죠. 예수님이 육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이죠,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들이 외형적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헤로지 지은 성전을 헐어라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 말의 진이 예수님이 헐라고 했느냐
아니면 너희가 헐라고 했느냐 상관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성전에 대해서 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 가운데 아주 크게 다가오고, 아니 어떻게 성전을 헐어?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어떻게 헐어?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나리오를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딱 맞는 사람을 세워놨고 그 사람에게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리라 라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었죠.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 증인이 하는 말을, 예수님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이야기가 그때까지도 이제 회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님 성전을 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성전을 허는 자. 예수님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육체 곧 부활에 대해서 죄사함을 위한 죽음과 희생과 대속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여기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허는 사람으로 예수를 낙인 찍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가리켜 성전을 허는 자여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십니다.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남의 장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만남을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였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이후 요한복음 4장 이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곳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그 이후로부터 성전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이 땅에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여겼던 성전은 없어지고, 그 성전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여 있는가? 각 예수 믿는 심령 속에, 곧 각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1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해요.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맞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삶을. 육의 일은 악하고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는 교회 일, 또 신앙적인 일, 믿음적인 일, 주의 일, 이것은 선하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순간도 1초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뿐이지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을 공의 앞에 세우고 이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는데 증인의 말로 틀리죠. 그냥 그들 중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이 증인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하니까 그냥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는 거예요.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도 대답이 없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변론할 수 있도록. 저 증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고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거 틀려요. 이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벗고 여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지,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순종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은 죄를 다 안고 그 죄 값으로 죽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면 거짓 증인. 예수님이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죄인이다라고 여겼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는 죄인이다라고 여겼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펼쳐서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도 공의 앞에 서서 그 증언하는 그 이야기도 틀리고 맞지 않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이제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또다시 물어요. 61절. 침묵하시니까 61절.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여기서 찬송 받으실 이는 누굴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찬송, 영광, 존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찬송 받으실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찬송 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두 가지예요. 아들 맞냐? 또 그리스도가 맞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는 62절을 보십시다.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게 나는 나다. 요한복음의 가장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선포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냥 예수님은 곧 존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그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이제 증명하듯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저 예수가 이게 그냥 헛소리 한다. 거짓말이다 저거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예요. 인자는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자신을. 권능자의 우편. 권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확신입니다. 확증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유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다 찾아봐도 그 사도신경 원문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고 뭐 암송하게 하고 또 고백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원문 그대로, 그 문구 그대로 성경에 없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문 그대로 없잖아요. 없지만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단편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사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그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에 담아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는 그때로부터 2200년,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하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때에도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증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한 가지 더 넓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시는가, 그래서 중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다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앉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확증이 뭐였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절을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그래서 옛 복음성가에 먼 하늘 구름만 뭐 그런 복음성가 있는데 먼 하늘
뭐 구름만 좀 이상해도 내 주님 오시는가 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구름을 주목하고 봤어요. 구름. 혹시 그 구름 위에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 구름을 종종 보세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구름을 보세요. 구름에 혹시 예수님이 계시는가? 보세요. 이 얘기도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미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예언으로 들려줬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의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그 안에는 지금 듣고 있는 공회 안에는 서기관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준비하니까. 그래 그 들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누군가는 생각했겠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있는가? 그때는 부활이 일어나. 부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무덤에 있던 무덤문이 열리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십억, 수백억 인구가 살다가 갔고 했지만 그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찌른 자도 구름 타고 오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땅에 형질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한번 최종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죠.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때에는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1장 9절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예수 오는 것이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계시록은 말하지 않습니까? 산아 바위야 나를 좀 덮쳐다오. 예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잡았다 이것 아니에요. 잡았다. 봐라 지금 입으로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고 보세요. 63절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 너무나 좋았어요. 딱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음가 중에 자음을 모음을 다 빼버리고 자음으로만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든지 야훼라고 읽든지 하여튼 다 빼버리고 읽는 거예요. 감히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얘기하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냥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봐라 우리가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저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그 공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그들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회에서 판결을 하고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죽을 죄인이다, 사형받아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했지만 사형 집행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공회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폭행하고 린치하고 예수를 향하여 그냥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공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스란히 그 표현을 남겨둡니다. 보세요. 침을 뱉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그리고 여기에 65절 하반절에 보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인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도 하인이 있었고 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하인마저도 이렇게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고 그렇게 린치를 받고 폭행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아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인. 율법에 죄를 지으면 그들은 현장에서 돌을 들어 치기도 했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였죠. 그들은 돌을 들어 치진 않았지만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쳤어요. 치고 폭행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을 지금 성경을 통해 멀찍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죽어 마땅하다 해서 와서 치고 침뱉고 모욕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음성이 들려진다면 너희는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인가? 신성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인인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물음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침을 뱉고 손을 들어 쳤을지 모르지만 이제 멀찍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하셨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돌을 들어 쳐라 하는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이런 물음을 갖고 이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 교회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엎드립니다. 또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나의 구원이신 것, 나의 생명이신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따라갑니다. 한 주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견고하도록
주를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찬양